오늘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또 충만한 사랑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왜 살아야 되나요?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네, 100점 만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어제 읽은 겨자씨 비유하고요, 오늘 읽은 이 누룩의 비유는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점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배경은 이 씨 뿌리는 농부,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의 배경이죠. 밭에 심겨진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한 알이었어요.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거였죠. 누룩 비유는 어떤가요? 배경이요, 주방이에요. 주부가 빵을 굽는 주방입니다. 누룩도 작기는 작지만요, 겨자씨만큼 작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는 작다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실제로 여자가 빵을 만들려고 쓰는 밀가루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서말이라고 나와요. 말 여러분 아시죠? 서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사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톤이라는 말은 로마식 이 도량형 단위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중에서는 이 스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 양의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사톤이 양으로 따지면 스아보다, 이제 헬라식의 사톤이 히브리식의 스아보다는 한 거의 2배 정도가량 많기는 많습니다. 세 스아라고 하면 22리터 정도 되고요, 이 세 사톤이라고 하면, 세 사톤이라고 하면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세 사톤이니까 40리터의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게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24kg 정도 됩니다. 보통 밀가루 한 포대가 한 220kg 정도 되잖아요. 이 밀가루 한 푸대보다 좀 더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빵 만들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들어가는 누룩약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이스트는요, 밀가루 전체 양의 한 1%, 2% 정도만 넣는다고 해요. 근데 성경시대에는 이스트가 따로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스트 대신에 누룩을 뭘로 썼느냐면, 그 전에 만들었던 반죽, 그 반죽 남은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 발효된 그 반죽 가지고 이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스트보다 옛날에 이 누룩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밀가루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 당시로 이야기를 하면 한 10% 정도, 이 밀가루의 한 10% 정도를 누룩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밀가루 24kg에는 누룩이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들어가는 거죠? 2kg나 3kg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겨자씨 한 알 비유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겨자씨 한 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누룩은 꽤 많아요. 적긴 적죠. 총량에 비하면 적지만 겨자씨만큼은 적지는 않은 거죠. 시간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아주 많이 걸리죠. 근데 이 누룩은요, 밀가루에 넣고 얼마나 걸려요? 하룻밤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룩은 즉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새들 같은 세상 사람들, 어디 가서 위로 못 받고 안식 못 받는 사람들, 이 나무에 와서 깃들이면서 위로도 받고 안식도 받게 되죠. 참 목가적인 모습인데요. 누룩의 비유는요, 좀 달라요. 시끌벅적한 이 마을 잔치, 동네 잔치 모습입니다. 밀가루 24kg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빵이 만들어질까요? 한 끼 식사로 빵을 먹는다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저도 뭐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AI한테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요,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빵만으로 한 끼 식사를 한다. 딴 거 안 먹고 빵만으로 한 끼 식사를 한다 그러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빵이 나온대요.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곁들여서 빵을 먹는다 하면 빵 양은 조금 줄어들겠죠. 한 사람이 먹는 양이. 다른 음식을 곁들여서 빵을 먹는다 그러면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여자가 뭐 하려고 이 빵을 이렇게 만들까요? 이 여자가 만드는 빵은 보통 빵이 아닌 겁니다. 동네 사람 다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부풀어진 빵은 겨자 나무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교회 공동체가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복음서를 썼죠. 이걸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헬라어, 통용되는 헬라어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썼죠. 하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와도 통용될 수 있는 아람어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통용되던, 예전부터 통용되던 아람어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 서말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로마식 단위인 사톤으로 쓰여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위는 아마도 히브리식 단위이고 또 가나안 지역에서 쓰던 단위였던 스아였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이 스아를 또 사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스아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도 세 스아라고, 한 말도 아니고 두 말도 아니고 세 말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요, 세 스아라는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창세기 18장의 사라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창세기 18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 최악의 때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부부가 묘책을 냈었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게 묘책이었나요? 최악의 이 실책이었죠. 행복하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 가정의 행복이 깨진 지 13년. 하나님을 못 만난 지 13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깨져버린 가족의 행복을 수습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자책했을까 싶어요. 사라는 그 13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늙어버린 몸이 됐어요. 이제는 아기를 낳을 거라는 아예 상상조차, 이건 이제 완전 불가능해진 몸이 되었고요. 메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책하고 좌절해도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던 이 13년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도 내가 뭐하러 이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노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13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3년 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맺었던 믿음의 언약 네가 깨트려 버렸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할례의 언약을 다시 맺을 거야. 이제는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번에 음성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두 천사를 두 증인으로 대동하고 오셔요.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증인이 필요하니까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요. 아브라함은 급히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라한테 급하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가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예수님 표현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단 3명을 먹이기 위해서 150명이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라고 합니다. 요즘 먹방 유튜버도요, 이 정도 빵량은 못 먹을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식가실까요? 먹방 유튜브 찍으셔도 아주 그냥 대박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대식가라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큼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혼자만 그 기쁨 누릴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같이 잔치합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잃었던 희망을 찾았고 임신해보지도 못하고 영영 잃을 뻔한 아들 이삭을 다시 얻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예요. 바로 그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 여자는 사라처럼요,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인 겁니다. 살 이유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누룩에서 찾았고, 그 누룩은 빵을 부풀려 동네 사람들 전부를 먹이고도 남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비유들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공통적으로 뭘 하죠? 동네 잔치를 열어요. 너무 기뻐서. 이게 누룩의 기쁨인 거예요. 이제 이 누룩이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내가 살아갈 이유, 곧 예수 복음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 나는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려요.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그 즉시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푸는 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복음의 그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크게 부풀어 올라와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을 퍼주고 또 퍼줍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기쁨으로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뭔가 좋은 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알게 되면 나 혼자 알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도하죠. 똑같아요. 예수 복음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 가치가 없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꿋꿋이 감당해 내셨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고통 당하셨으니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네, 은혜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칸에 교회를 위해서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척교회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기쁨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동네 잔치, 천국 잔치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고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